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냐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노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왜 뒤 구석으로 앉는 거예요? 점점 여기다가 저쪽 끝으로 간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찔리는 게 있는 건데 계속 멀어지는 거는. 계속 뒤로 가면 삶을 돌아봐야 돼.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죠. 마지막 사사이자 이제 선지자로서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이제 선지자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한나가 아기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애가 없다라는 것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의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한 가지 유익한 점이 있죠. 남편을 잘 만났어. 애가 없어도 남편이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엘가나라고 하는 그런 남편이 있는데 애가 없는데, 근데 또 이 당시 보면은 분인나라고 하는 그 첩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후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문화권으로 보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 고대 근동의 문화권 가운데서는 좀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후첩이 보니까 이제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참 비슷한 공식들이 나오죠. 이제 그 둘째 와이프가 첫째 와이프를 구박합니다. 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좀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한나가 열이 받은 거예요. 옆에서 긁지만 않았어도 그냥 그럭저럭 살았겠는데 이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더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본문을 보게 되면은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때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뭐 하십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십니까? 마음이 괴로울 땐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 다른 거 해도 별로 영향가 없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생각을 많이 하면은 그 생각은 또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또 하나의 해악의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음이 괴로워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생각 많이 하는 게 결코 사람이 유익하지 못해요. 근데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없던 생각도 또 가져오게 돼요. 문제에 문제가 더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 자체가 하나님 문제 주시는 것은 가지고 기도해라.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뭐 산과 들로 떠나라고 바람 백날 쐬봐요. 그 바람 쐬는 게 뭐 10년 가운데 얼마나 도움이 돼요. 순간적으로 바람 맞으면은 이게 좀 미쳐지는 거 같고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바람 쐬는 것도 별로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것도 뭐 큰 어떤 장점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해라. 하나님의 가장 쉬운 사인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그 문제 자체를 주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아니잖아요. 뭐 심령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문제를 허락하시면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부르세요? 목적이 있으시니까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또 하나의 은혜와 또 기쁨과 강건함의 요소로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거는 그냥 문제 없이 살다가 그냥 쉽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11절 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 창조주한테 피조물이 거래하고 있어?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거래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예요. 근데 서원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서원 기도예요. 우리가 그 40일 기도 훈련할 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해주세요. 이 주고받는 관계성이 아니라 아들을 주의 일에 헌신케 한다는 것의 그 중심은 뭐냐면은 내가 그만큼 간절함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금식할 때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떼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간절함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출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한 명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은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 딸을 또 주세요. 한 명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자녀들을 또 허락해 주는 모습을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얘가 돼가지고 원치 않게 신학교 가는 사람도 수두룩할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은 소원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그냥 부모가 성교 돼가지고 그냥 끌려간 사람들 수두룩할 거예요. 이 한나가 이제 출발점이에요. 제가 봐서는. 근데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니까 또 그와 같이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때 그냥 코 껴가지고 뭐 했다 하지만은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심의 또 하나의 또 증거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12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즉, 기도도 그냥 잠깐 하고서 떠나는 것보다는 좀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문화권이 여자들이 가가지고 크게 뭐 기도하고 소리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던 거예요. 특히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소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와서 크게 소리질러 외쳐서 기도해도 뭐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도 참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감사한 거예요. 엘리가 소리는 안 내고 계속 중얼중얼하니까 술 취했구나. 집에 있는 포도주 먹고 나서 이게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오해한 거예요. 이 당시에 보면은 엘리는 보면은 영적인 그 제사장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제 거의 바닥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바닥까지 간 상태. 그게 심령이 얼마나 나약해져 있으면은 뒤에 이제 보겠지만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가지고 오잖아요. 재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오려면은 하나님께 먼저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좋은 걸 취해가지고 먹을 거 다 먹고, 쉽게 말하면 망난이었어요, 아들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망난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 아들 관리 제대로 못했구나, 책임을 엘리한테 물어요. 자녀들도 죽지만은 그 책임을 엘리 제사장에게 묻게 됩니다. 네 죽는 이유, 니네 집안이 망하는 이유, 너가 자녀들 관리 잘못해서 그래. 성경에서의 하나님 축복은 3, 4대 가잖아요. 3, 4대가 간다는 건 뭐냐면은 3, 4대가 이 당시에는 한 집에 살았어요. 아십니까? 지금은 뭐 3, 4대가 한 집에 살기가 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결혼도 일찍 하고 뭐 수명도 좀 지금보다는 조금 그 당시 고대치고는 초창기 하나님께서 수명이 좀 연장되어 있는 거. 아브라함과 그 야곱하고 이삭이 한 텐트에서, 한 장막에서 거했다는 성경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3, 4대를 이룬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왜냐하면 내 믿음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 가족 공동체의 3, 4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요. 1000대까지 간다는 것은 진짜 1000대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오래 간다는, 이건 상징적인 의미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졌어요. 교회에서 이제 앞선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이제 무뎌져 있으면은 셀 모임도 만나가지고 맨날 세상적인 얘기만 해. 뭐 어느 거 사놓으면 좋대더라, 어디 사놓으면 망한대더라, 연예인 누가 어땠대더라, 뭐 누구네 집에 애는 이거 했대더라, 뭐 어떻게 됐대더라, 맨날 그 얘기만 해. 세상적인 얘기. 그럼 어떻게 돼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참된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육적으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내가 죽고 후손들도 죽어요. 후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 나이가 많기도 했지만은 그 영적인 권능들이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의 또 자녀들도 망난이에요. 뒤에 보면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한테는 책임 묻는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좀 이상하죠? 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한테 흘러가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당대에 정말로 기라성같이 쓰임받았던 목회자들도 자녀들을 관리하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도 되게 많거든요. 목회에 성공했는데 가정사역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하면서 자녀들도 돌보는 것 자체가 정말, 옛날에는 정말 교회에다 너무 계속해서 올인하다 보니까 목숨 걸고 목회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녀들의 그 신앙의 문제,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제 분별력이 상실해가지고 너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애 못 낳아가지고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너 술 끊어야 돼. 그 얘기하고 있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좀 답답했을까. 그러니까 함께 이제 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당시에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이제 있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한나가 이제 대답하게 됩니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냐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우리 마음이 슬플 때가 있잖아요. 슬픈 여자분들은 본문에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슬픈 여자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 사람 바가지 긁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 마음이 슬픔이 있을 때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는 거, 사람이 사람 마음 알아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주세요. 우리 누구나 다 슬픈 여자나 남자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마음이 슬픔이 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임 얻는 그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거 얼마나 애 없어가지고 당하고 살았으면은 심령의 원통함이 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을 넘어서 인생의 이제 그 격동함, 그 이게 뭐냐면 화병 생긴 거예요. 애 못 낳아서 심령에 화병이 생긴 거예요. 그 화병에 대해서 소리라도 지르면 좋은데 소리 지를 데가 없어요. 어디서 소리 질러요? 지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으로 내뱉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삼키면서 혼자 조용조용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 그 마음의 심령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간절함과 기대함과 갈급함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 가진 거, 근심 걱정, 두려움 없는 분 있으세요? 애들 빼곤 다 있어요. 애들 빼곤. 우진이도 고등학교 어디 가야지 걱정될 거예요 이제. 저도 걱정이 있어요. 다들 걱정이 있어요. 근데 그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의식적으로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근심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도 이거 내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애들은 점점 커지는데 그 애들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이 또 온전히 주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잘 그 안에 정착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을까? 한 가지 한 가지. 재정적인 것도 우리 지금 최대치를 최고점을 찍었어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셔야지 또 감당하잖아요. 교회 따로 개개인 따로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교회가 움직이잖아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분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러니까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면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맡기고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제발 좀 떨지 말고 살아가세요. 떨지 말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생각하면 진짜 안 돼요. 두려운 마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맡겨드렸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예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에 난 술도 안 먹었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술 먹고서 그냥 너 기도하는구나, 술 먹고서 술 주정하는구나 이야기해. 근데 다시 와가지고 그래 너 기도해서 네가 되기를 그토록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은 아유 또 술 먹고 있으니까 또 이거 분별력이 떨어졌으니까 아무리 목사님 말씀하셨어도 아유 저 뭐 믿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조금 애매하다. 그 상태로 좀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받는 데 마음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대해서 씨가 심어졌을 때에 그 마음판에 내가 새겼을 때에 내가 내 것으로 잡았을 때에 그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엘리는 뭘 하냐면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 메신저고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메신저고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여러분 개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잡고 마음판에 심고 나아가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가 가서 말씀 받고 나서 그냥 뭐 엘리 제사장이 뭐 어떻고 저렇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생각했겠죠. 영역이 없대느니 뭐 이런저런 뭐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받다 보면 옳으면 옳은 대로,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담임자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또 그게 가다가 또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 또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은 담임자와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받는 이들은 선포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나가 잘한 것은 자신이 기도 제목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한 것과 또 한 가지는 받은 거죠. 선포된 말씀 가운데 받은 거예요. 결국에는 관계성이 중요해요. 담임 목회자와의 관계성이 중요하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내가 받느냐, 그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선포 자체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자신의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본문의 상태는 아이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심령 같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한나에게는 현실이 된 거죠.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말씀은 내 것이 된 거예요. 이미 열매 맺고 자라나는 과정, 씨앗이 심기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는 되겠지, 믿음을 통해서 이게 자라나겠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후의 일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을 땐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뭘 더 해야 될까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게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답니다. 한나가 처음부터 일찍 애가 생겼어. 그러면 성소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위대한 일꾼들을 세워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시고 서원 기도하는 거, 주님, 한나가 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께 간절한 기도함과 소망함이 있고 주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선신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에는 네가 먼저 해라, 그게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근데 정말 간절한 거, 소망함이 있을 때 주님께 간구하면은 그 진심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되었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래를 받아주세요. 감히 우리가 거래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자녀로서, 예를 들어서 아빠 제가 이거 하면 뭐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지금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알아서 잘해야지 뭘 어서 이런 얘기를 해. 이게 아니라 그걸 받아주잖아요.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준 건데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하게 선하면서 기도하시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놓으신 거예요. 너 한번 죽어봐라. 그와 같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세워나가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는 자로서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근심 가운데 주님을 찾고자 하는 거, 또 이런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바라보고자 하는 거,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 못하는 것은 계속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우리가 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내일부터 이제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한 해가,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한 주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일이 점점 많아져요. 저도 매번 좀 하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존귀하게 쓰임 받고자 하면 일이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일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들 하루만 더 쉬었으면, 저도 방학이 좀 빨리 왔으면. 그거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신 분도 이해가 돼요, 저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해가 돼요. 6시 땡 치면 나가야 돼요. 6시 5분만 지나도 이제 좀 막히기 때문에 6시 딱 나가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또 수고하시고 또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일들, 우리 김창 집사님도 차 한 대가 이제 더 생겨가지고 또 이제 일하려면은 또 배로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유지하지? 또 근심 걱정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분이 하신다. 차를 주신 것도 그만큼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셨다. 그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삶의 정 가운데 순간순간, 영업직은 잠깐 딴소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직업이 영업직이다. 다들 영업하신 분만 오셨네.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간순간 긴장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직업, 아주 좋은 이 목회자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이 이제 영업직이에요. 다들 전심으로 또 기도하시고 저도 또 중보기도 할 테니까 이 한 주간 또 새 힘 얻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펼쳐지는 그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새 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건함 허락하시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의지하고 또 강건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또 한 주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